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내 시올 시내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리아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데서부터 히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약 7년간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주요 거점들은 정복을 하였습니다. 주요 마을들은 정복을 하였지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단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1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가나안에는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었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오늘 3절과 6절까지 말씀한 바와 같이 블레셋 땅과 시돈 지역의 땅, 그리고 레바논 일대의 땅들은 아직 이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이 남은 땅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 모여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들은 각 지파에게 분배가 되어서 그 지파별로 자기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각 지파에게로 넘기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현실에 안주하는 그 안주함과 나태, 불신앙 등으로 인해서 약 400년이 지난 다윗 왕 때까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땅들까지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지요. 이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직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할 그 땅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첫 번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하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약 7년간의 전쟁을 앞장서서 나아갔던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기에는 힘겨운 상태였고 힘겨운 나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약
95, 95세 정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약 7년의 그 시간을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전쟁을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군사적인 훈련이나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었지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 가운데 광야 땅만 돌고 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이 힘겨운 전쟁,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 갔던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찼고, 또 여호수아가 힘이 붙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이 오랜 시간, 약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전쟁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쳐 있었지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약 3년 6개월인가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이 지치고 피폐해지고 그 삶이 망가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7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그 땅의 황폐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요. 전쟁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 땅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죠. 우리가 러시아가 공격했던 그 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화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또한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시간, 7년이 넘는 시간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지요. 왜요? 전쟁은 그만큼 모든 것을 파괴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해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이 백성들에게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아직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진 그 사명을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을, 이 삶의 전쟁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복해야 할, 넘어야 할 남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땅이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도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복음화를 위해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용사로서 주님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깊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하니까요.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로 이어졌고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요셉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 이어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제는 또 각 지파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세의 사명은 이 모압 평지까지의 바로 그곳까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명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약 9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약 7년간의 이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이 지파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세의 사명은 여기서, 여호수아의 사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한 것이지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은 마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로 넘기십니까? 각 지파에게로 그 사명을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 끝이 있지요. 이 모세 역시도, 여호수아 역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갔지만 그도 역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 노쇠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가 이제는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실 것이요, 주신 땅이 될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남은 백성들까지, 남은 사람들까지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성취감은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을 일단 분배하도록 하였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되고 있고 여호수아를 이어 이제는 각 지파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비록 내 삶,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녀와 내 손자에 이어지기까지 그 약속은 끝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복음의 그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이 주님의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약속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는 죽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끝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드렸던 그 기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약속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땅을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지요. 어쩌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절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또한 그들에게 친히 또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애굽 땅에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그 모세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그들을 이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면서 신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지키시며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해나가면서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단지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다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들어 쓰시는 사용하시는 종이요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면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고 나의 자랑으로 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 사명의 하나님의 쓰임의 도구로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모두가 다 주인된 의식으로 나아가야겠지요. 마치 내 것인 마냥 아끼며 또 사용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해 이루어졌다라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교만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써주심에 또한 감사해야지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교회들을 도우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 이 사실에 감사하며 나로 인해 교회가 살아가며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 나로 인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며 나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에, 그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맡은 바 자리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써주시는 것이지요. 나를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지. 그 쓰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두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이 백성들이 오랜 시간 전쟁으로 인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이 황폐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의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 있었지만 이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로 그 긴 전쟁을 치르면서 이 백성들은 힘들고 지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3년 6개월이 넘는 그 한국 전쟁을 통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화되고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연약함을 이제는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일단 멈추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 시험이 내게 너무 버겁다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내게 다가온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놓여진 이 상황이, 이 일들이 그 상황 가운데 나 홀로 고통당하고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차마 기도할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신다라면,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지요.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거기에 걸터 앉지 마시고,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거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그 기업에,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이 남은 땅은 누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 지파별로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 지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 이상 앞장서서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만한 육체적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에 지친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싸움을, 영적인 그 용사의 군사로서의 그 싸움을 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백성은 여호수아가 앞장섰던 것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아갔을 때는 그나마 사람도 많고 힘도 있고 또 용기도 있으니까 나아가지. 그러나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만 따르기만 됐던 그 때는 지나가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여기에서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지요. 당신의 백성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여기서 현실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복할 땅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땅을 남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정복하지 않는 땅, 아직 우리에게도 그 땅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아직도 내 증인된 삶, 주님의 이름을 들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그 땅이 남아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내 마을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게 남겨진 그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이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게 남겨주신 땅, 내게 남겨주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었으니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됐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 땅이 아직 내게는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지키는 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도구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더욱더 큰 축복과 영광,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땅끝을 향하여,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단장으로, 내천으로, 가인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주님 붙잡고 달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을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내 친지와 가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남은 땅들을 남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땅끝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셨음을 깨달으시고 이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